5월 2일 금요일 큐티입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네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의 네 형제들을 네게로 오게 해. 그들이 너와 연합해서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막 앞에서 일할 때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의 직무와 장막에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나 제단의 물건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과 너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와 연합해서 장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회막의 직무들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의 일과 제단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 일은 오직 너와 네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로 하여금 내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내가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에 따라 소득으로 준다. 불사르지 않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그들이 내게 드린 예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너희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먹어라.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 이것 또한 너희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물로 드리는 예물과 흔들어 바치는 모든 제물들을 영원한 규례에 따라 내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에게 준다. 네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첫 수확물 곧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전부 내가 네게 준다. 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는 그 땅의 처음 것들은 네 것이다. 네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네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맏아들과 부정한 동물에게서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들이 1개월이 되면 한 세겔이 20게라인 성소 세겔로 쳐서 은 5세겔로 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로 드리는 제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여라.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 다리처럼 네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리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산이 없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몫이고 내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성소와 제사장직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론의 가족은 지성소와 제단의 일을 담당하고 다른 레위인들은 회막의 일반적인 봉사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주셨으며 땅의 기업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직의 특권과 함께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구절부터 하나님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집이 함께 성소의 죄를 담당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엄청난 책임의 선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직의 영광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으며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의식적 규례를 정확히 준수해야 했으며 잘못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약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특정한 가문이나 개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지위에도 여전히 책임이 따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돕는 중보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직의 본질은 결국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의 특권과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직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갈등 상황에서 화해와 조정을 이루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몫이 없으며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몫이요 네 기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토를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기업의 가치가 물질적 기업보다 훨씬 더 크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임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의 일부를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제물과 헌물의 일부를 영원한 음식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모든 결정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따르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삶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안정과 풍요를 물질적 소유나 성공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물질적 축복과 영적 기업 중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기쁨의 원천으로 바라보며 사는지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저의 진정한 기업이며 만족의 원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질과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